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이 일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대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초입부부터 살펴봐야 이게 크게 한 단락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매일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그렇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 단락은 정확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뭐 예수님께서 나는 뭐 포도나무요, 나는 뭐 빛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는 이제 산상순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완성하게 됐든 뭐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서 구약의 제사법은 폐하시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도덕법들은 안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안 건드리셨어요. 게다가 안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조금 더 강하게 하셨어요. 조금 더 강하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조금 법률이 좀 빡빡합니다. 야, 이 정도만 살아도 진짜 착하다. 야, 세상에 법 없이 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본문, 자, 뭐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21절부터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자,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쭉 나오는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저희 중에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율법인지 아시죠?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때는 지난 날의 죄를 말한다고 제가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나오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저녁 식사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내고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욕했다 칩시다. 자, 그건 용서받는다 쳐도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돼? 그죠?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의 구약의 계명이죠. 근데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건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해석이 정말 분분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이 생리적인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은 그럼 죄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은 마음도 들면 안 돼? 와, 저거 먹고 싶다. 그럼 죄진 거야? 지옥 갑니까? 어머,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그럼 뭐 지옥 갑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음욕을 안 품고 여자를 보면 괜찮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시면 이따가 결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요. 인간이 도 닦아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못 갑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뭐 여자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본다. 이미 우린 끝났어요. 다 지옥입니다. 제가 쓴 이거는 한 7살 넘어가면 다 지옥이에요. 애들도 유치원생이 예쁘면 좋아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지옥입니다. 다. 못 지켜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봐야 돼요. 심지어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한테만 이혼 증서를 주냐? 간음한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제사장이 특별한 사유를 허락받아서 써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수님도 간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이혼이 허락이 안 돼요. 애시당초. 야, 오늘날 이 얘기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절반이 이혼이에요.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안에 40%가 안 되나 그래요. 30몇 %인가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벌써 막막하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3절에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면 지켜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가 뭔지 아시죠? 내가 확실히 하겠다고 확증을 주는 거예요. 확증을. 내가 그거 안 하면 성을 간다. 내가 너한테 뭐 이거 준다. 차를 준다. 내가 한턱 쏜다. 이 물건 너한테 너가 가져라. 뭐 이렇게 걸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걸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걸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네가 맘대로 할 수 없어.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 발판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금의 성이니까 건들지 말고. 네 머리를 걸지도 말라고. 넌 머리카락 하나도 못한다.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말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을 할 때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진짜야. 야, 진짜라니까. 확실하다니까.
이렇게 할 길 없이 오케이 아니면 노 끝이에요. 서로 그렇게 얘기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신뢰해 줘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근데 우리는 한번 피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다 보면 이젠 어떻게 해요? 뭐 조상님 걸고 뭐 목숨 걸고 뭐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걸리면 그때는 좀 그래서 그랬어. 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사람도 있는데. 이러고 그냥 말 싹 바꾸죠. 지옥 갑니다. 자, 예수님 기준으로는. 장난도 못 쳐요. 핑계도 못 대요, 우리는.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한다는 건 맞서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싸우고 어떡하냐? 당하래요.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대라는 거예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구워 주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지금 벌써 우리는 머릿속에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뇌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맞아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송곳으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의 율법이 돼 있는데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와 미치겠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잘 보시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햇빛을 악인 선인 안 가리고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안 가리고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래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햇빛 원래 사람 안 가리고 비 그냥 다 내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인, 악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 자녀란 뜻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뭐라고 뒤에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준 사람을 네가 사랑했어. 그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세리도 이 당시에 계산적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보통 평가하는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47절에 너희가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형제한테만 무난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건 남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인사를 잘 안 받아주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다 무난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해석이 딱 갈라져요. 보통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악물고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삽시다라고 가는 거고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죠. 특히나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이 뭐냐면 이건 아예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다. 애시당초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냥 은혜 구하고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못한다.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지. 못한다는 걸.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라는 거야. 니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겠어? 없겠어?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보내주면 고마워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서 다 미스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행위의 온전함을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요. 행위의 온전함을.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팔다리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팔다리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보통 고백해요. 하나님은 혼도 안 붙여요. 그냥 영이에요, 영. 아예 물질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혼도 못 붙어요.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건 뇌라는 곳이 있어야 구현이 되잖아. 생각이 구현되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예 없어서 그냥 영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온전한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영의 상태가 앞에 뭔지 아시겠죠? 의인, 악인, 선인 가리지 않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렇게 무조건 해서 100점 맞으면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조건은 또 뭐래? 믿어야 간대요. 근데 또 이상한 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카운트는 뭘로 한대? 계산, 상급은 뭘로 나는데요? 행함으로 한대요.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워요. 하나님 영이세요. 영의 온전함.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의 상태가 되란 얘기예요. 내 영이. 그 영이 내 혼에다가 사랑을 넣어주면 내 생각이 사랑, 내 의지가 사랑, 내 감정에 사랑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혼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뇌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저기 조금만 잘못 먹어도, 잠만 조금 잘못 자도 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00% 구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 혼에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좋다, 맞다, 그 말씀 따라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이제 내가 비로소 내 혼에도 온전한 상태가 구현되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말과 행동으로 내 몸이 따라 움직여요.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과 행동에 사랑이 구현될 거예요. 자, 이게 100점짜리로 구현됐을 때,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 어떻게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이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눈치챘겠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훈련 부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의 부족? 내 혼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 혼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해. 내 생각이 뭔가 욕심이 들어갔어. 내 생각에 뭔가 거짓이 들어갔어. 왜 그래요? 내 영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한 기준, 100점짜리 기준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형제를 보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돼요. 맹세도 하면 안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대적해서 싸워도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빨리 눈치해야 돼요? 아니야, 해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맨뺨 딱 때렸는데
오른뺨을 들이대는데 막 눈 부라리면서 쳐봐. 야, 예수님 때리니까 내가 왼뺨을 댈게.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부들부들 하면서 아니지. 이렇게 품에서 칼을 꺼내면서 쳐.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왜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큰 단락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요. 자, 17절에 뭐라고 시작되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야, 잠깐 율법을 완성시킨다. 어떻게 완성시키냐? 이런 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 내용들이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안 없어진대요.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걸 버렸어. 하나라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하는데 야,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희망이 있죠? 천국은 간다는 뜻이에요. 예? 할렐루야.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물론 이게 진짜 천국을 말하는지 뭐 아니면 그냥 좋은 의미에서 천국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가긴 가. 만약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이걸 자기도 진짜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좀 눈치를 채셨겠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크다 작다를 말할 때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어떻게 카운트한다고요? 그 행위의 양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비롯되는 혼의 상태, 영의 상태,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구현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는가? 이거 보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영혼의 충만함이 있고 그 영혼의 충만한 믿음과 사랑이 내 말과 행동으로 구현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100점짜리 가이드 요거 그대로 움직여지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됐어? 천국은 가긴 가는데 작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뒤에 뭘 붙였냐? 그럼 사람들이 에이 가긴 가네 이러면 또 미쳐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성경은요 절대로 대충 쓴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써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정도는 최소한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10계명은 무조건 다 지켰어요. 최소한 이게 거칠의 일지언정 행동으로는 안 넘어가, 선을 안 넘어갔다고. 이해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뭐 주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뒤로 빼놓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죠?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가 보다 싶을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볼 때는 속은 몰라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위증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다 안 했어요. 다. 전부 다 안 했습니다. 하나도 어긴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어기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희망은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 때문에 자, 어제까지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살아있잖아. 기회가 또 왔어요. 언제까지 이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를 받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 전하시고 있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뭐 세리 등등등 모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자, 이 말씀을 듣고 죽기 전까지
이걸 믿고 따른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변해서 영혼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영혼의 사랑의 상태가 돼서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현된 사람들은 천국 가겠죠.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채워졌으면 최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정도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11조가 안 되고 뭐 성경 읽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봉사가 전혀 안 되는데 천국 간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땐 과합니다. 얘는 살짝 모른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죽기 전에 영접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1분 뒤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행함 없이 갈 수 있어요. 왜요? 그때는 입술의 고백으로 되니까. 그것만 보시겠다니까. 근데 그 불안한,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은 어떻게 싸울 거냐고. 그럼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죽기 직전에 최소한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갖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걸 듣고 그 입술로 그 죽기 일부 직전에 숨 가빠한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최소한 이건 쉬워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상.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자꾸 계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대충 거칠게 하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또 예수 믿고 나는 영혼이 변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안 살고 나름 착하게 살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느 정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떼우려고 하지 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말씀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죠. 없으면 빨리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온전한 100%, 하나님은 100%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불안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걸 구현해내야만 돼요. 뭐라도 좀 구현했으면 그래도 상급은 적을지언정 천국은 가, 다행히. 못하면 못 갑니다. 저는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놓고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놓고 뭐 괜찮다는 분도 있고 안 괜찮은 분도 있고 계세요. 또 11조를 놓고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옛날 방식이니까 요즘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써 있으면 그냥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까지 들이대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1조? 지금 내가 더 못 드려서 문제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데이트하는데 딱 정합니까? 오늘은 10,000원짜리만 먹는다? 가다가 음식점이 좀 마음에 들면 15,000원짜리도 가는 거지. 이게 안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더 못 줘서 안달이지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욕이 나오겠어요? 그냥 불쌍하지. 저 인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왜 또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나? 왜 건강을 망칠까?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사랑 때문에 기도해 주잖아, 도와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욕하고 망하라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죠, 절대. 아유, 저 인간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으니까 입 열면 욕할 것 같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 난 욕은 안 했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뭐 맹세 안 하고 뭐 보복 안 하고 뭐 원수까지 사랑하면 되는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율법을 꼭 지켜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 인생을 극단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의 율법을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사랑으로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100% 사랑을 구현하면 이런 정도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가르쳤던 말씀들이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동 양식을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100점짜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안 되면 무조건 영혼의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거부터 점검해. 늘 그걸 놓고 싸워야 돼. 그리고 이게 구현되도록 너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너네 지금 뭔가 죄 짓고 있지? 자,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까 내가 피를 흘려줄 테니까 내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너의 영혼에 변화를 받으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무브먼트들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10분 전에 옵시다. 할렐루야. 10분 전에 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또 10분 전에 온 사람은 오케이, 승리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요. 그리고 5분 전에 온 사람 막 낙심하고 예배 시간 늦게 온 사람은 막 정죄당하고 저 인간 저래갖고 천국 가겠어? 문제가 더 커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올까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내 영혼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믿음이 적으니까. 예배 시간에 왜 태도가 불량하겠어? 왜 졸겠어? 왜 늦게 오고 왜 늦게 나가고 헌금을 그렇게 하고 찬양을 왜 그렇게 부르겠냐고요.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적으니까요. 내 영혼에.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아, 이렇게 하면 천국 가도 겨우 가는 거고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 내 믿음 없는 죄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앞에 나오는 팔복 있죠, 팔복. 예. 이것도 실제로 삶에서 구현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되나? 죽으란 얘기인가? 예. 죽으란 얘기예요.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구현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못할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도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라고. 이건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너희의 의로는 어차피 천국을 못 간다고. 이 기준 때문에 도달도 못해. 결국 못 가.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너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오늘은 이 싸움을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똑같이 적용돼요.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요, 그 팔복의 내용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여기 있는 완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팔복이 원하는 건 뭐라고? 영혼의 100%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대단하죠. 또 놀라운 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거 배울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구현이 될까 싶은 거예요. 살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거 된다는데 뭐가 약간 막 설명하려니까 머리는 대충 알겠는데 내가 살아내보거나 경험한 적이 너무 없으니까 글로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험이 쌓이고 공부를 더 하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졸업하기 전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그래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걸 구현한다는 건 내가 아무리 이악 물고 두 주먹 불끈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나는 완벽히 됐을 때 어떤 모양인지만 아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저는 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밖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됐다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막 10분 전부터 와서 막 세팅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까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까 막 내 뭐 성격, 자존심, 스타일 어딨어 막 목소리 크게 외치고 박수 치고 예배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그냥 후딱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든 남아서 저 좀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하다 갈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도해 줄 게 없을까요? 기도 제목 묻고 나누고 하는 모양이 구현될 거라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문제,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고 훈련이 덜 되고 정상태가 빠져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는 천국 가도 상급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이걸 소급 적용시켜서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천국이 조금밖에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같은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손해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에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조금 누린다고 조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제대로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영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맹세 안 하겠습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내가 이악 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런 삶이 구현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도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인생, 정말 천국 같은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랑 충만한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천국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